오늘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과 또 태어난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헤롯 때다라고 시대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았던 사건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 어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아이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장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가 오늘 이 책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어디이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니, 이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장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 예언에 따라서 그 장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태어남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한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을 너희들이 보라고 말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6절 7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한다면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어느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열심, 아기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짧게 같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고 동방에서 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을 볼 줄 아는 눈과 그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미리 알고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들은 아마 별을 보고 연구했던 학자들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바벨론이나 바사 그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알았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가 오늘 동방 박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동방의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이 먼 여행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힌트를 그들에게 주셨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작은 힌트를 붙잡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구약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석구석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했었던 서기관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속상한 일인 거예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율법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말씀을 연구했던 이들은 그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반면에 동방에 살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작은 힌트 하나를 붙잡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한없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헤롯 왕 곁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헤롯 왕 곁에 머물며 그에게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그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그 마음속에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는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별을 보고 과감하게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먼 여행을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먼 여행이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별을 발견하고 나서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먼 여행을 정말 떠나야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얼마나 먼 곳까지 가려고 내 주변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가리키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보다 적게 알고 있었지만 별을 바라보고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왔던 동방의 세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헤롯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곳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용기를 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내어드리지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황이 아니야, 유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황을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드릴 만한 게 아니에요. 큰일 날 거예요. 황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황금일 겁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이냐? 이거 매우 값비싼 향료예요. 특별히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만 얻어지는 고가의 향료를 향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약은 무엇일까? 이 몰약은 주로 이것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된 건데 아주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라고 합니다. 어디에 쓰여지는가?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시체에 사용되는 것이 몰약이에요. 성경에도 이 몰약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몰약은 마취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게 되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취제로 쓰였던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몰약이 그런 곳에 쓰였던 아주 비싼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 그들이 준비했던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학자들에게 따르면 이 당시 문화에 있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매우 값진 물건임에 분명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몰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죽음입니다. 순환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메시아의 별을 보고 쫓아왔었던 동방의 세 박사는 아주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삶, 메시아의 인생을 의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몇 달을 걸려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랬느냐?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메시아 왕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던 겁니다. 별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라면 대단한 탄생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헤롯이 사는 왕궁이었던 겁니다. 아마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찾아가 헤롯에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쫓고 있었던 별이 왕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 그 별이 멈췄던 곳에 가보니 그곳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왕궁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헛간이었던 거예요. 헛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 메시아가 말 구유통 속에 누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일 곳이 없어서 헛간 말 구유에 놓여진 아기 예수와 그들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 별을 쫓아왔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아기 예수가 이 말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져 있었던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실망했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내 눈앞에 이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분이 아기 예수라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냥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별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내가 별을 잘못 보고 따라온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준비해 왔던 보배압을 열어서 그 값진 것을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다 꺼내놓고 예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가 따라온 그 별이 계시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비록 초라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기쁘게 자기의 가진 것을 헌신하여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겉멋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다고,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방 박사들은요, 겉으로 판단했었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깨어드린 건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엔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는 자기의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씻긴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자기의 삶을 맡겨드린 바나바도 생각이 났어요.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이 진짜였어요.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니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따라갈 줄 아는 신앙,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신앙. 그런데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모습을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에 보면요,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내게 기쁜 일인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초라한 메시아를 보고 말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작고 누추한 마을, 그 마을의 헛간 말구에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것이 맞는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여기라는 것을 동방 박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처음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왕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아,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은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 낮고 누추한 곳이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불리듯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낮고 낮은 곳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구나,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쁨이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있지 아니하고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헤롯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행복이라고, 여기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있다면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고귀한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헤롯 곁이 아니라,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태어날 그 마구간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우리의 발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그 낮고 낮은 그곳으로 가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며 동방 박사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가려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별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처럼 내 삶의 가장 값진 것도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